자, 오늘 복된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1절부터 41절까지 자, 우리가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으로 어떤 것을 살펴봤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데 그것은 말씀 중에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을 심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연의 일반 계시로는 또 때로는 그 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직접적인 계시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계시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복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심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작정하신 일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인 이 말씀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전해주심으로써 그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진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싹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내어서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단 자리 잡은 그 말씀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하는 곡식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이처럼 주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추수의 때에는요, 우리를 그 알곡으로 그 곳간에 들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마지막 추수의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함으로 우리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이 완전한 결실의 때까지, 그 추수의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자,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은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어서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 말씀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2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이렇듯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십자가 복음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 스스로 자라 장성하여서 이제는 공중의 새가 앉아서 쉼을 얻을 만큼 안식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자라나 우리는 그 말씀의 그늘 아래에 거하며 우리는 그 말씀으로써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을 지금 이루시려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 작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지금도 전해주셔서 그 작디 작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목으로 세워지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다만 이 겨자씨 하나를 받아들일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거창한 믿음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는 한 알에 죽는 그 미랄로 찾아오시고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장성하게 되어서 우리는 그 말씀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 말씀으로 지켜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고, 자, 이 교훈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나타나게 되는가를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진 이 겨자씨 하나과 같은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자, 주님께서는요, 이 겨자씨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 제자들을 불러서요,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마가는요,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 저물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날이란 어떤 날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그 씨앗의 말씀으로 전하셨던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하시고는 자, 제자들을 이끌어 한밤중에
그 바다를 지금 건너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한밤중에 이 바다를 지나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이 성경에서요, 여러분, 바다는요, 이 바다라는 존재는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이 창조의 기사가 나타나죠. 자,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요, 이 땅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바로 이 혼돈의 바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바다를 하나님께서는요 6일간에 걸쳐 창조하셔서, 자, 그래서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바다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둘째 날에 하늘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그 바다 가운데 땅을 구별하여 나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하다, 이 나눈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다,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 바다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하늘과 땅을 거룩히 구별해 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다시는 그 바다가 땅에 침범치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첫 창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혼돈과 무질서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처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그 기업, 그 땅을 만드시고 그 안으로 들이시는 것이 바로 창조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창조의 방식은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혼돈과 공허의 이 흑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처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도 거룩히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택함을 받은 그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서 궁극적인 창조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의 말씀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지금 배를 대도록 명령하시고, 자, 의도적으로 한밤중에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셔서,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지금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밤중에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자, 그리고 혼돈과 공허의 그 바다를 지금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바다는요, 혼돈과 공허의 이 세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자리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 성경은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자리한 곳을요, 바로 종종 바다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성경은 바다로 지금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이 바다와도 같은
이 혼돈과 흑암과 이 공허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거쳐야 할 그 기업을 구별하시고 그 거룩한 기업, 구별된 기업을 통해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어디서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땅에서 창조되었듯이,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기업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업이 지금 처음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그 기업이 어디에서 재현이 되느냐? 바로 성막과 성소에서 재현이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그 기업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의 이 바다와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친히 주의 몸된 교회를 구별하시고 그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새롭게 창조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은요, 이 혼돈과 공허의 이 흑암의 세상을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여 버리시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바다의 세력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못하도록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그 세상이 다시금 있지 않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창조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실 때에는요, 새 하늘과 그 새 땅에는요, 더 이상 혼돈의 바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흑암의 이 세상의 세력은 완전히 사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둠과 혼돈이 없는 완전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겨자씨와도 같은 그 십자가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복음을 받고, 자,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자,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이 혼돈의 바다를 헤쳐나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지상의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여전히 이 혼돈과 공허의 흑암 속에 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 가운데 살게 하시느냐? 주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는 한밤중에 그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바다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가 바다 항복판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자 바다가 요동을 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요동을 칩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활개를 칩니다. 바다의 세력은요, 예수님이 타신 배를 위협하며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배에 물이 들어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이리저리로 요동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배는요, 세파에 휩싸여, 세상의 파도에 휩싸여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에 바닷물이 들이치게 되어서 배가 곧 가라앉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그런데도 이렇게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었는데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세상 속에 빠져들어갈 지경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자, 예수님은요, 지금 배 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이 없다는 듯이 배 안에서 지금 고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요,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주님 지금 한가하게 잠이나 주무실 때입니까? 여기 바다를 보십시오. 이 배를 보십시오. 지금 이 배가 침몰의 질경입니다. 우리가 곧 죽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3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자, 제자들이 지금 타고 있는 이 배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배예요. 이 배는 지금 교회를 나타내죠.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물이 들어찼어요. 어둠의 세상의 위협으로요, 지금 배가 곧 침몰할 위기까지 된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이 지금 교회를 막 집어삼킬 것만 같아요. 자, 그런데도 정작 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주무시고만 계십니다. 세상의 위협이 두렵고 답답하고 초조한 것은요, 여러분, 제자들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요동치는 파도 속에서도, 세파 속에서도 가장 편한 안식을 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고,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명령에 그 뛰놀던 바다는요, 순식간에 고요해집니다. 잠잠해집니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하라. 우리 3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수님은 단 한 말씀으로 이 바다의 세상을 잠재우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교회를 향해서 사납게 힐난하며 비난하며 위협하던 이 세상을 향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조용하라, 잠잠하라 명하시니 이 세상이 순식간에, 일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교회와 제자들을 위협했던 이 세상은 그 일순간에 입을 닫고 고개를 숙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잠재우시고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아니, 너희는 왜 무서워하느냐? 아니, 저깟 세상이 무엇이라고, 거기에 무엇이라고 겁먹고 주눅들고 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4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은 세상의 위협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의 믿음이 과연 어디 있느냐? 너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게 추궁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딴 곳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서 가장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지금 교훈하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자, 성경은요, 종종 이 죽음을 뭘로 표현해요? 잠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죽을 때는요,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잠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말씀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모습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 십자가의 말씀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새겨져 심겨졌고, 자, 교회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말씀을 품고 이 거친 세상을 헤치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은 겨자씨와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자, 세상의 위협 앞에 교회는요, 그 십자가의 말씀, 겨자씨의 말씀을 주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배 편히 누이신, 배 편에서 주무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 당장의 내 삶에 들이치는 그 삶의 위협들만을 지금 바라봤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 시험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 겨자씨 한 알로 우리 가운데 심겨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거룩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이니 세상은 감히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요, 그 하나님의 기업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 풍랑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주님을 깨우며 부르짖습니다. 왜 주님 우리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이런 일을 막아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에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느냐며 책망하십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왜 십자가의 주님을 인내하며 바라보지 못하느냐? 왜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 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세상의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안에 심겨진 십자가의 주님, 그 십자가의 주님과 안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겨자씨와도 같은 그 말씀이 심겨져 공중의 새들조차 안식할 수 있는 그 안식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를 그 험한 세파 속으로 몰아 넣으시는 거예요. 어둠과 혼동의 세상으로 밀어 넣으셔서 과연 너희 가운데 이 십자가의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그 험한 세파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차츰 깨닫게 되어서 그 시험의 여정이 다 할 때쯤에는요, 이제는 그 믿음의 담력이 생겨서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요, 사도 바울이 10나흘 동안 그 풍랑이는 뱃속에서도요, 그 언제나 뭐라고 담대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노라.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날 인도하신다 약속하셨다. 그 말씀대로 되리라. 바울은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그 273명의 선원들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이 어둠의 세상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 숱한 세상의 풍랑을 맞으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쓰러지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세 팔을 당당히 맞음으로써 이제는 그 십자가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데까지 그 믿음의 맷집을 키우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그 회오를 치는 세상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안식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자, 자, 그래서 우리의 시련이 끝나 주님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만유의 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세요?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은 교회는요, 이제는 이 바다의 세상, 이 혼돈과 어둠의 공허의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그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떠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겨자씨와도 같은 믿음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것을 차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의 교회는요, 매 순간 어둠과 혼돈과 공허의 이 세상의 파도와 마주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순간순간 키워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시며 키워가시며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는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찼을 때에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풍랑이는 세상을 주목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어찌할지라도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는 그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가장 연약한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만유의 주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어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겨나감으로써 이제는 그 어떠한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주저하게 하거나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 얻는 믿음으로까지 자라나서 그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이르러 추수하는 주인에게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